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 그 악한 왕이 정치할 때는 엘리야는 많은 지도자 아합 왕을 책망하고 아주 선지자로서 굉장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예요.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같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니 비가 안 왔다. 비가 3년 6개월 안 오면 땅이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죠. 엄청난 영적 기간, 자연의 기간. 그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니 또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이 깨우기도 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인가?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엘리야 기도는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고 비를 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선지자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하니 나라가 지금 세상 자연적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자연재해는 별 변함이 없어요. 크게 홍수가 날 때는 홍수가 나고 비가 좀 안 올 때도 안 오고 하지만 영적인 기갈이 오늘날 우리 영계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갈이라 지금 아합 왕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합 같은 왕입니다. 아합 같은 왕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어두울 때에 악한 자가 다스릴 때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들어서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든지 엘리야 같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오늘 우리는 능력이나 힘이나 똑같습니다. 응?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를 하면 힘이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원래는 또 해가 바뀌고 첫 주입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하나님 금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로한 교회뿐 아니고
우리 온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또 우리 온 세계 지구촌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금년 한 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별다른 은성은 특별하게 큰 역사는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변화 같은 마음은 안 주는데 딱 마음에 정리되는 가운데 기도하는 해다. 더욱 기도할 때다. 우리 신랑교회 주보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다시 희망하는 해라. 지난해 우리 신랑교회 표가 희망 넘치는 해 했는데 희망은 안 넘쳤지요. 오히려 우울한 한 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나라 정권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또 세계적으로 우한 코로나라는 세균이 온 세계를 뒤엎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각자가 분리돼 가지고 모이는 것도 피하게 돼 있고 이런 우울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희망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울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2019년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해인데 벌써 3년치가 지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데 다시 희망하는 해.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도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위기가 곧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극복하는 원래는 극복을 해서 더 희망하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지난해 강원강장에서 이 정가운 목사님께서 엘리야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모여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약한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고 악한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게 해달라고 외쳤으나 억압을 받았고 우리 정가운 목사님께서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나왔습니다. 무죄로 석방에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 나라를 구원시키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계 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온 백성이 엘리야 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또 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약하자.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희망하는 한 해가 되자. 그것을 음성을 듣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편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쓰실 하나님 크신 뜻이 계신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악한 것은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날이 밝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2021년도에는 다시 희망하는, 다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인가?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기적을,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성경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고 너무 혼잡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절하고 담백한 기도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아버지, 나 배고픕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좀 병들었습니다. 내가 좀 인생이 좀 가고 막혔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 아니에요. 40일 기도를
세 번, 네 번 했다 해서 그 자가 과연 주님 같은 능력을 부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냐? 아니오시라. 우리는 주어진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기 역량만큼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기도해라. 이 나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안 되겠다.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꼭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괴로운 거예요. 선지자는 혁명가입니다. 선지자는 개혁가입니다. 선지자는 순교자가 됐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병들었습니다. 세상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를 때는 사업을 크게 해보고 크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쌓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나 스펙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나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제 세상에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경영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부르짖게 됩니다. 가난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수없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풍성하게 돈독하게 이루어질 때에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다 삐쩍 말라가요. 진짜 오갈 데 없는 처절한 신세가 돼봐야 하나님 앞에 천부여 어지어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부유하면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돈만 많으면 최고야. 그렇게 뻥뻥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폭삭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죽도록 버려 모았는데 어느 날 한 방에 후루룩 날아가고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행인 줄 감사하라고. 그것도 모르면은 영영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을 영 불구덩이에 영영 불구덩이에서 영옥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영의 지옥이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라 그랬습니다면 이 땅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라니까. 아침 이슬 안개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벌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수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환난 풍파가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잘못된 정권을 변화시키는 기도 분명히 열매를 나타냅니다. 벌써 우리나라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정강호 목사님 다 출세해가지고 송구영신을 탁 드리고 자신 만만하네. 나를 못 건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이길 자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더 당당해졌어.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 대한민국 편이시구나.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깨는 다 허물어지게 됐어요. 인간이 싼 바벨탑은 어느 날 슬슬 무너지게 되고 갈 바를 몰라서 이제는 그들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 앞으로 놀라운 나라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 문벌, 학벌, 서패 전부 가짜는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 졸업장을 만들어주고 거짓말 스펙을 싸가지고 그 전부 그렇게 한들 왜 힘이 없는데 형식만 가지고 그 지뢰인데 실제 그런 자들이 의사 자격증을 만들어주는데 조국 아들인가 딸인가 그 애들이 실력은 없어. 껍데기 표창 하나 가지고 졸업 나온 거 그런 제 의수를 집도를 맡기면 생명이 위험하지. 지금 그런 거짓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세상에 살아왔는지 쏟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옵니다. 세계에 아무리 악한 코로나 아니라 어떤 세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야 이 원페르마 물러가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온갖 백신을 다 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역사신 정도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원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무엇을 할까? 기도하자. 간단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기도하는 것. 기도도 복잡하게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을 솔직담백하게 기도하자.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뭘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모양 내고 거칠게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그냥 기도하는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금식 많이 하는 외식자다.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은데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나는 세금을 많이 착취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의심을 품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참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입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 신대로 입을 열어서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다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딱 코드를 맞추고 하늘에 딱 포커스를 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딱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무슨 생각해도 긍정적인 생각이요 의심이 없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봄에 심은 씨앗을 뿐이 가을이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심어놨으면 언젠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급할 거 없어요. 조급한 기도는 자기 정욕이라 그래서 의심의 기도를 하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바울은 물을 줬고 베드로는 심었다 그랬어요.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쭉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하면 오늘 나 건강하구나. 다 이런 것 같지만 내가 다 가진 자의 믿음이 들어올 때에 제일 부자입니다. 또 내일도 밝을 것이야. 늘 꿈을 꾸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또 이렇게 전진해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준비된 열매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희망하자. 다시 변화를 받자. 다시 새로운 도전 도약하자. 확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조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다 100% 주시겠다는 것이 100% 믿고 구하면 100%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크게 세워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알차야 돼요. 적으나 큰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적으나 위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자그마한 목소리에 조그만 내 마음에 우러나는 훨씬 있는 믿음의 기도가 지구를 변화시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강화문에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 코로나라는 누명을 덮였으면서 나도 거기 참여했다가 거기 또 나도 검사받고 음성으로 나왔지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 이후에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억압 정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또 새로운 내일이 보입니다. 이젠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선지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조그마한 몇 명 모아놓고 몇십 명 교회가 아니야. 선지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시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안 할 수가 없더라. 내도 모르게 왜? 나는 민족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변화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 흘러가는 걸 세상 흐름을 보면서 악한 것이 이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민족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우리 정강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정말 시대적인 인물이야. 하나님이 조금 못 건드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을 본다는 거야. 대적하면 하나님이 다 밟아버려. 그냥 밟아버린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 제정신 아니야.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몰라. 왜? 남이 써준 거 하고 자기 영적인 철학이 없어 그래. 자기 어떤 국가 경영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을래가 떠가지고 앉아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4 용지 써주는 거 가지고 이걸 하니까 지가 지지신이 아니지. 이거 귀신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권은 처음부터 저 사람 말하는 거나 저 사람 정신세계를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이 나라도 위기가 오겠고 저 인생은 후반에 엄청나게 괴로울 것이다. 아마 역대 최고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예언을 한다니까.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고 수없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든 대한민국을 3년 반 만에 완전히 지금 위기를 몰아넣고 온 백성이 지금 신음하게 만들고 경제고 뭐고 완전히 마비시키나 고 대책은 하나도 없고 거짓말만 자꾸 해대니 얼마나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절대 악한 것은 멀지 않아 무너지게 돼 있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펼쳐질 것이다.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그 때를 보고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또 능력이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야고보 사도의 기도가는 힘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뭘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욕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 정욕은 뭘까요? 사탄의 마음이지. 뭘 주세요. 육신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먹을 거 입을 거. 야, 이 세상 사람들 봐봐라. 저 세상 모두 자연 세계를 봐봐라. 다 대자연도 다 자라게 하고, 들짐승도 다 먹이고, 나를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내가 꽃을 피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진 너희를 더 좋은 것을 주지. 응? 그런 일반적인 기도도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맞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배불리 먹어봤고 다 가져봤지만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 됩니까? 안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 성령의 도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었잖아요. 방언 기도. 방언을 왜 줬어? 기도를 네가 어설프게 확실하게 네가 하나님 의도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해라. 그냥 네가 내 영의 기도를 하나님 속에 마음에 방언은 성령의 도심입니다. 1대1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방언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한국말로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영어로 기도해.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해석도 안 되는 게 방언의 기도라. 근데 생각으로 떠올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 영은 모든 깊은 것이 통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신령까지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깊은 곳 하나님의 신령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때는 방언이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함께 기도가 나가는데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알고 기도하고 응답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아무리 중언부언 기도를 많이 거창하게 해도 하나님 뜻 한마디만 발견 아닙니다. 많은 복잡한 기도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뜻이 합당한 기도 한두 마디만 아멘 하고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잘 보면은 응답 받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내용이 쫙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을 그 깊이를 잘 알고 대목에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가, 은사가 그렇게 임했는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라고 좋은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성령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기도가 된다. 아멘?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 사실상 하나님이 주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딱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바람이야. 이 정권은 꽃무너져.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토해버려야 돼. 누군가 듣고 그렇게 실현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온다 했거든. 이사야서 55장 10절 8절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해 나누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 듣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저는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내보내기 때문에 누군가 듣고 이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었어. 계속 그런 자가 전이되고 전파되면은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교회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 거물이 크고 아름답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없어. 이제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된다면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역사가 산산초목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온 천하가 온 나무들이 온 세계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가 오니까 다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했고 비가 오게끔 기도하니까 온 땅이 비가 내리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다. 이제 다시 어두웠던 이 세상이 메말랐던 이 대한민국이 역적으로 캄캄한 그 질병이 지금 온 세계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더 지금 위기에 몰려 있다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써 지도자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이 온 세계에 평화를 주고 온 세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큰 건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대중 앞에 핑계는 의미 없어. 작은 자 한 사람 디아스포라 조그마한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온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진짜 북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썩 걷어버리면은 김정은 저 꼬마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저런 데서 굴복당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남북한이 소통이 될 것입니다. 철책선은 걷어집니다. 저는 포천에 왜 왔는가 좀 깨달았어. 북한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철책선 몇 킬로 안 되니까. 어제 지정에 새벽에 딱 그 생각이 들어. 포천에 나를 여기 붙여놔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북한 땅에 먼저 들어가서 교회 세우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도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엘리야 같은 역사가 된다는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저 대한민국 북녘 땅 평양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1919년도 기선주 목사님이 세웠던 평양 장대인 교회라든지 평양 교회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수없는 기도를 우리 해왔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다시 우리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와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불의를 보고 용납하지 마라. 불의와 같이 같이 일이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불의와 같이 놀면 안 돼. 성전과 베리아는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돼 있어. 오직 빛이 어둠을 밝혀버려야 돼. 그래서 불의를 보고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은 떠나가라. 빠져나가라. 쫓아내줘야 돼. 그 인격이 왜? 그 인격이 불쌍한 거니까. 그 불의자가 뭐냐? 불의를 갖다 주는 것은 사탄이거든. 응?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악한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지. 응? 살인자가 가인과 살인자가 되듯이. 그 불의한 영, 악한 성령을 악한 사탄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버려야 되면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의와 죄를 회개하는 그 죄를 갖다 준 그 사탄만 몰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탄을 걷어내는 작업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구하라. 여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래. 병 낫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일반 은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그 근원을 뽑아내버리면 병 낫는다니까. 아무리 악한 병도, 악한 저 불치병도 병의 세균은 그 근본적인 병의 병원군은 병원의 그 근원은 뭐냐? 악한 영, 사탄을 끄집어내버리면 육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뭐 문제를 기도하고 뭐든 기도하는 것은 불의야, 불의의 영, 사탄을 걷어내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악한 영들이 지금 딱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 영이 구름을 싹 걷어버리면은 새로운 빛이 쫙 임함으로써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다 했습니다. 예?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병을 치료하는 설교를 할까? 실제 우리나라 한국 나라를 중병에 시달리고 있거든. 전 세계도 지금 중병에 코로나라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국병을 치료한데 지금 한국병 치료 못했잖아. IMF랑 위기를 당했어. 경제적 위기를 당했어. 외환 위기를 당했어. 그래 진짜 한국병 치료를 지금 해야 되겠어. 아멘. 지금 한국병을 치료하려면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데 그 핵심 세력은 주사파거든. 그 암덩어리 하나만 싹 끄집어내 버리면 모든 게 해결돼 버려. 우리가 육신에도 암덩어리 하나 쫙하게 빠져야 그게 뭐 수술해 버리면 태워 버리면 살아나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병의 가장 근원이 뭘까? 그 병의 근원은 주사파 세력 한 몇십만도 안 되는 그 세력만 딱 뭉쳐가지고 딱 드러내가지고 뭐 보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거 제거하면은 한국병에 우리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는 주사파 세력이거든. 그 문제에 그 끌려가 지금 꼼짝 그 조종당하고 있거든. 그게 악한 못된 그 주사파 세력 그게 암덩어리네. 암덩어리 이 사탄의 덩어리거든. 그거만 쏙 드러내면 대한민국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 생각해. 내가 밥 세 끼 잘 먹고 활동할 수 있고, 예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감사할 일이야. 이제 우리가 이런 소소한 기도보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세계관을 갖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도 싹 부었다가 또 싹 걷으시기도 한데, 그러나 엘리야 같은 성경이 똑같은 우리가 엘리야를 다를 바 없는 사람일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의도에 맞고 불의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 문제를 위해서 끝까지 근본만 해결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돼 있어. 자꾸 곁다리 잡지 말고 근본만 해결하면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 나무에도 뿌리에 그 뿌리가 쓰고 뿌리를 그 썩은 부분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육신도 암덩어리만 해결되면 회복됩니다. 나라도 암덩어리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주사파 세력만 뽑아버리면은 걷어내버리면 대한민국 미래는 또 밝아지고 세계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흥도 근본이 해결되면은 신앙 대한민국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대형교회가 너무 형식화 되고 건물 위주로 막 대형화되는 건 절대 위기입니다.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적어도 힘을 발휘해야 돼. 엘리야는 정말 자기가 기도해놨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지도 고생했지. 쟤도 개딱거리 그 흙먼지 들고 다니면서 사르밧 가보집에 가가지고 기적 보여줘가지고 그래 같이 먹잖아요. 사르밧 가보가 먹을 것이 없을 때게 기름 밀가루 거기 반죽해가지고 그거 먹고 기도했으니까 막 부가 열리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게 같이 선지자도 고생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대한민국 지금 성도들이 다 아파하지만은 다 괴로워. 그렇지만 우리는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엘리야 같은 지도자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엘리야 같은 목사들이, 엘리야 같은 성도님들이 나왔어.
기도 한마디 했는데 쌓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좀 염려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진짜 근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설교를 마치겠는데,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확신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당장 안 이루어져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사단과는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나가 떨어져 버려야 돼. 악한 자는 나가 떨어져 버려야 돼. 응? 너는 죄로 망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가인 같은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너는 죄와 더불어 살기라 해. 죄의 종이 될 것이라 해.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할 자를 망해야 된다니까. 그 회개할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되 죄는 죄값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 예수님도 철저히 순종하는데 육신을 다 내주잖아요. 왜? 땅의 것을 보이는 것을 육신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가진 거, 육신에 없는 거, 병든 거, 보이는 만지는 것은 다 소멸될 거야.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억압하고 통제해도 강압해도 영혼을 다스려서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육신을 주신 것, 사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라니까. 사람 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라니까. 우리에게 사람 된 것 주신 것 생각하고 우리 육신도 감사하고 어둠이 잡히지 않고 늘 영성으로 살아가고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 신랑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와 타협하지 맙시다. 아니다 분명히 말하죠. 어영부영 같이 없을리 가지고 망하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고. 저는 예수를 믿고 더 상처가 깊었어. 예수 믿고부터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에 사기를 너무 당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걸 안 잊어지는 거야. 이것이 싹 없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내 마음에 늘 하나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일이 있지 않냐. 난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언젠가는 놓고 갈 것인데 잡았다 넣을 것을 미리 놨을 뿐이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꾸 좋아. 오늘 우리가 원래 2021년 때는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간결하게, 담백하게, 솔직하게 직구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되 속기 주실 것이고 좋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대한민국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금년 한 해 조금 더 견디면은 다음 해에는 정말 평탄한 대로가 한짝 열린 세계 강국이 될 것이며 우리 신랑교회도 소망 가운데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미래는 밝아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하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금년 한 해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